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저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수다를 통해서는 참 좋다는 얘기를 듣지만 혹시 또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면 가끔 문자로도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할 줄만 아는 그런 가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만, 그런 마음만 있으면 결국 큰 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도 참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방향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의도적이고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모습, 본질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그 사람에게 피차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도 그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부와 귀와 영화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영토가 되었을 때가 솔로몬 때가 아니라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그는 오늘 보면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2절 말씀 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천막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쫓겨다니면서 천막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집을 지어 놓으니 결국 하나님도 이러셨으면 좋겠다. 집을 지으니까 참 좋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젊었을 때 모르고 있지.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요. 지금 아파트를 33평 이하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거 일반 중산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그걸 내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높게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작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그냥 저도 그런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드는구나. 아, 이게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도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백향목궁에 자기가 사는 것이 좋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곳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오늘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거절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건축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사랑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마음이 희석화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죠, 이거는요. 우리는 뭔가 내가 다 하고 났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이 일을 행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게 되고 다윗의 마음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마태복음에서 22장에 말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다윗이 목말라 합니다. 그것을 목말라 하는 그러한 이제 장수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곳에 이제 적군에 있는 물 가운데에 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세 사람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그 물을 다윗이 먹지를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그리고 그 물을 부어버립니다. 아니 이왕 가지고 온 거 먹지 왜 그것을 부어버렸을까?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내가 그것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러한 마음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어떤 목마름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걸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결국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마음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다윗의 사랑하는 것을 받는 마음,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것을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받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랑. 다윗은 사랑을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사랑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외로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되고 사랑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함께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된다.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멘을 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식을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사랑은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에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 한번 저를 따를까요?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누가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뭐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게 원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을 일단 받아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준 건 감사해야 되고, 내게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걸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 원치 않는 사랑이지만 그 사람은 표현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적어도 나는 이럴 때에 사랑을 느낀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죠. 내가 너한테 성전을 건축을 안 해도 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만 사랑해도 돼. 요거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성전 건축을 막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거기에요. 다윗도 물 떠온 것을 거기까지만 원하는 거예요. 마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다윗의 문제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저도 이 지체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사랑을 받고 싶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죠. 외롭죠, 이 리더의 자리가. 그러나 제가 원하는 사랑을 갖다가 내가 건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표현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저도 늘 제가 뭐 사랑 표현을 하잖아요. 나에게 뭐 좀 달라, 뭐 좀 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든 저한테는, 저는 건강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는 것이 나한테 행복한 일인가?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랑을 하는 방법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내게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의 세계 안에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